우리는 사실 살면서 자랑을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새로 산 옷도 자랑하고, 집도 자랑하고, 새로 산 차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를 자랑하기도 하고,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까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들은 자신의 교회가 얼마나 큰가,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정말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를 차지해서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즉 거짓 선지자의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칭찬한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랑이 무엇이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몰려 들어온 그런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은요, 남들과 비교함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스스로를 내세우며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함으로 자신들을 자랑하며 칭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도에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없는 사이에,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로마에 가서 거기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인 순회 전도자들인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은 정말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막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자신들은 그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은 정말로 아주 사도의 자격이 있는 참 그런 아주 좋은 전도자들이다, 훌륭한 전도자들이다라고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바울과 비교하면서 바울에게는 악담을 하고 바울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잘남을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유명한 이들의 추천서도 있고 자기들은 아주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었고 좋은 학력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좋은 그런 이 좋은 언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은 많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히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등급을 매기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자신의 삶의 사역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우월한 것을 나타내며 뽐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남들과 비교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95점을 맞았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친구를 딱 보니까 100점을 맞았어요. 그 뿌듯함의 강도가 많이 사라집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 아이가 뭐 100점을 한 번도 안 맞다가 갑자기 100점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참 잘했다 칭찬하고 나서 물어보는 말이 내 반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100점 맞았니? 라고 물어보더라니까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줬던 교수님이 쓴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설교회 고인들 앞에서 작은 지역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우리 요즘에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막 유명한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거의 대부분인 지역교회 목사들은 설교를 그들과 비교해서 잘 하지는 못해요. 유창하게도 하지 못해요. 사람을 엄청나게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설교의 거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이 위축되어야 되고 주눅들어야 하는가? 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 목사들은 자신의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그 영적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에요. 맞는 말 아닙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교회는 그들대로 사명이 있고 이곳 에어에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 한인들을 섬기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체 숫자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세 드신 노인들을 잘 섬기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to compare apples with orange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 사과와 오렌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사과는 사과대로 맛이 있고 오렌지는 오렌지대로 맛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이 있다는 거지.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 3명에게 각각 큰 돈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엄청난 많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에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나중에 이제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준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가 물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저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저는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칭찬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그 종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맡긴 만큼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남겼던 적게 남겼던 주신 것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상을 줄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유니크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를 평가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말이에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의 학력, 가문, 능력, 언병 등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또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랑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과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많고 높고 또 이렇게 지혜롭고 막 이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자랑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3절의 한계라는 말과 16절의 이 한계, 13절의 한계로 번역, 16절의 지역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논. 그것이 영어로 뭐로 이렇게 번역이 된 줄 아십니까? 캐논입니다. 캐논. 캐논 카메라 말고요. 사진기 말고 캐논. 그 캐논이라는 말은, 카논이라는 말은 규범, 규칙, 기준, 범위, boundary,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와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상결 성경을 읽으면 좀 복잡하고 그런데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카논, 지역과 한계, 그 범위 내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했고, 그런데 대적자들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한계, 지역, 카논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정해 주신 카논, 한계와 지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카논, 한계와 지역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자신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 그렇게 한계와 구역을 정하셨다는 것, 카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카논, 한계와 지역을 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방인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사실은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초점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해 주신 그 카논, 한계와 지역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 바울의 카논, 한계와 그 지역은 남이 전도한 곳에 가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자신이 전도한 것인 양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그 간혼 한계와 지역이다. 이방인과 또한 그 중에서 이방인 지역과 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해주신 간혼, 지역과 구역, 한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던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믿지 않는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 너는 나의 영적인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간혼, 범위와 한계 밖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간혼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세운 터 위에 예수를 전도해서 복음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자신의 교회는 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를 봐서는 커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이고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다 공통점이 전도를 할 때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꼭 믿는 자들에 가서 전도해요. 뭐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모르겠지만은 채권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는 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정해주신 간혼, 한계와 그 지역, 그 구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음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서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보스턴에서. 우리 한국의 그 대형교회, 온누리교회가 보스턴에 들어온다고 보스턴에 있는 온 교회가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그 반대를 했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한국의 아주 대형교회예요. 그런데 하나의 그 프랜차이즈식으로 그 지교회를 보스턴에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스턴에는 이미 많은 교회가 있고 대부분 작은 교회들인데 그 프랜차이즈와 같은 큰 교회가 확 들어와서 물량공사를 하면 작은 교회가 다 죽는다고 그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 좀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한국 사람들이 소수만 사는 그 메인 지역, 그런 데 가서 개척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없어서 헌금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그 목회자에게 그 온누리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사역을 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해진 간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은 한인들이 있는 그 보스턴의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그 큰 프랜차이즈 교회가 개척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온누리교회로 다 수평 이동해가지고 갑자기 커졌죠.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간혼, 지역과 한계, 구역 안에만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다고 해서 비전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역을 고린도를 이야기하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함이라. 고린도 외곽 지역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까지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저는 하게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이 성장해 가면은 성숙해지면은 자라나면은 그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외곽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평신도예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아니고 에바브로입니다. 에바브로는 아마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주위에 있던 그 에바브로가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가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있을 때 와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이렇게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서 믿지 않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비전도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해 주신 고린도 교회에 쓸밋이 들어와서 바울을 응해서 바울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자랑했고, 그래서 스스로를 칭찬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 간원, 구역,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을 대적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대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딱딱고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죽은 큰 나무의 몸통들을 계속적으로 쪼아댔습니다. 근데 이 딱딱고리가 잠시 다른 데 간 사이에 번개가 빵 쳐서 그 큰 나무를 그 반으로 쫙 쪼개놨습니다. 근데 딱딱고리가 딱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한 것을 보세요. 내가 이 큰 나무의 몸통을 매일 계속해서 툭툭툭 쪼으니까 이렇게 반쪽으로 쪼개졌어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죠. 번개가 쪼은 거죠.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스스로 감동하고 있은 것, 딱딱구리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의 지역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남이 일궈놓은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랑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논, 한계, 지역, 구역이라는 말이고, 또 다른 중요한 핵심 단어가 오늘 본문 18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칭찬, 12절과 18절.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12절에서 바울의 대적자들과 같이 남과 비교해서 또한 자신을 칭찬하거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1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히 inform,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그래서 넷 바이블 영어 성경에는 또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세상의 지혜와 용맹,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 앞에서는 뭐 자랑거리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자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은 것, 문벌 좋은 것,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도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칭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자랑거리지,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뭐 학력이 무엇이고 얼마나 그 권력이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나. 사람은 인정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가논, 지역, 그 한계, 그 구역인 이방인 지역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논, 한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자랑했지, 바울의 대적자들과 같이 자신의 학벌, 가문, 외모 등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들이 전대에서 양육한 성도들인 양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저 예수를 믿은 것,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 자랑은 예수 안에서 이룬 하나님의 일,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이룬 업적은 자랑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잠시만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룬 업적은 사실은
내 혼자의 노력만으로 수고만으로 이룬 업적은 사실은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그 마이클 조던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많은 연목도 받았지만은 타고난 재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탁구 선수가 됐다면은 그런 많은 연봉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타고난 환경이 있었어요. 한 가지 자기가 더한 것은 자기의 피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성취도 자랑을 하되 잠시 동안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고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잠시 동안 자랑하라고 하고 나서 그것을 곧장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시 내게 주어진 장미꽃의 향기를 맡고 나는 바로 그 장미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 자랑이에요. 나도 맡기는 맡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용기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콧방귀 끼고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그래도 참고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 때까지 인내로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17절에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일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다. 다른 것들 그래 열심히 해서 이룬 업적 잠시만 장미꽃은 향기 맡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려요. 그것이 바른 것이에요. 그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외적인 재능이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우리가 이런 성취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혼, 한계와 지역, 구역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다고 다른 큰 교회와 비교하여 주눅들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간혼, 한계와 지역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신실하게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랑이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남들보다 잘난 것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간혼, 한계와 지역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신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랑이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